예수님의 생애는 12살 때 성전에 가신 일 이외에 30세가 되기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30세가 되시기까지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자 목공장에서 분연히 일어나 침례를 받으시고 몇몇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사흘은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맹물 같은 삶이 아니라 포도주같이 맛있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200년 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겨있는 종교적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거기에 시험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답을 쓰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그에게 뭐라도 쓰라고 하자 그는 시험지에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라는 단 한 줄의 글을 써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후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바이런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이 이야기는 창의적인 사고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예로 SNS에 떠다니는 이야기이지만,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아내를 임자라 하고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주인인 남편을 위해 살고 남편은 임자인 아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결혼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과 기호와 바라볼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때까지 살아오던 습관과 좋아하던 것과 바라볼 대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참맛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가 개입된 삶이 아름답지 않고 맛없는 삶이라면 아무도 예수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삶의 목록들을 적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앞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화기가 돌듯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색조를 띱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혼인 예식장의 손님들이 질 낮은 포도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이비적인 희락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이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혼인 예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이비적인 것은 결국 그 끝이 드러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고할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에는 예언된 때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어머니를 부른 호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한 것은 여자로 번역된 헬라어 구나이가 당시의 존칭으로 사용된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가장 다정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어머니라는 호칭을 두고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여자라고 부른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뒤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라고 할 때마다 마리아는 자기는 몸을 빌려드렸을 뿐 하나의 여인임을 누차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한 사람이 말할 때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리아도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일하실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 의하면 6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120갤런이요. 약 2,000명이 한 컵씩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입니다. 성경은 이 풍성함에 대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 예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의 일에 대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명에 의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그것에서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며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2013년 3월 3일 MBC의 이것이 마술이다라는 마술쇼에서 일본인 마술사 마릭 씨는 한 컵의 물을 도우미에게 주고 마시게 했습니다. 도우미는 그것이 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의 요구에 따라 컵을 손바닥으로 맞고 흔들었는데 잠시 후에 그것이 맥주로 바뀌었습니다. 마술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마술을 행하신 것일까요? 한 컵 정도의 물은 눈속임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2,000컵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눈속임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컵의 물에서는 눈속임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인들이 떠간 물이 모두 포도주로 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변화를 연회장은 알지 못했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떴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서 배울 교훈은 아무리 많은 물도 뜨는 노력 없이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듯이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깊기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뜬 하인들의 손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이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에서 신성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 이적을 단순히 비보통적인 일로 본 사람들은 예수가 핍박받을 때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겐 단순히 놀라운 일로 보였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였을까요? 그의 관심이 세상 나라였던 사람들에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단순히 놀라운 일로 보였지만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던 사람에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기에 바쁘게 다니시는 것일까요? 다음번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